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어제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봤는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려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갔다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은 세 개 지역의 전도로 구성되어 첫째, 오늘 읽었던 1절과 10절 데살로니가 11절에서 15절에는 두 번째로 베레아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볼 16절 34절 아덴 아주 마게도냐의 굵직굵직한 그와 같은 도시. 베레아는 비교적 크지 않는 도시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지도를 보면은 그 로마에서 만들어낸 고속도로 같은 아그네티아 가도에서 베레아는 그 빠져 있어요. 자, 우리 지도 다시 360쪽 한번 볼까요? 자, 그 마게도냐에 보면은 아그네티아 가도가 쭉 연결돼가 저 끝은 비잔티움까지 연결되고 있고요. 아마 비잔티움은 이쪽 끝이 아니고 저 비토니아 폰투스 저기 끝일 거예요.
비잔티움엔 거기에 보면은 칼케돈 있고 있는데 거기에 그쪽일 거예요. 비잔티움이. 왜냐 그러면은 그게 동로마 제국이거든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거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는 이게 그 지금 현재도 이 비잔티움 이스탄불 이게 터키하고 연결돼. 터키하고 터키가 그렇게 보면은 나라가 엄청 큰 나라네요. 자, 거기에 이 아그네티아 가도가 쭉 연결돼 가지고 저 로마 쪽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빌립보 그다음에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이게 전부 아그네티아 가도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는 보시면은 그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데 여기 고속도로에서 빠져 있죠. 그래서 이 큰 도시를 하다 베레아로 빠져가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그 이 공격을 피해서 거리로 빠져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아그네티아 가도를 통해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지고 데살로니가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서도 13장 5절, 14장 1절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기가 늘 회당에서 앞에서 해왔던 대로 그렇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새 안식일에 안식일이 3번 될 연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자, 구약 성경이 가지고 무엇을 강론했느냐? 성경의 뜻을 풀었다. 뜻을 풀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해석해 주셨다.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으더냐. 그렇듯이 지금 바울도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듯이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뽑아내 가지고 바로 수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확인되는 것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의 공통적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 메시지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전환점으로 절정으로 베드로나 바울은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만들지 말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고상으로 지금도 곳곳이 만들어 놓고, 또는 그게 없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는 그 가톨릭은 그 자체가 완전히 반성경적이에요. 반성경. 생각하면 할수록 반성경적이에요. 심지어는 그 거룩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는 마리아의 발에 보면요, 뱀을 밟고 있어. 뱀을 밟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다 적용시키고 있다니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그 가톨릭의 그와 같은 정체를 온 세상에 드러놓고 자신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진 집단인 것을 수세기 동안, 천수백 년 동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현대도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나고, 그들은 계속 연합해서 자기들의 품 안에 자기들을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교회라. 그러니까 우리 품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에게서 떠나간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자기들은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무늬만 성경에서 가져온 거지 내용은 전혀 성경과 다른 그 무리가 가톨릭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만큼 설명해도 이번에 로잔 대회라는 대회도 보니까는 거기에 WCC, WEA 같이 참여하는데요. WCC는 공적으로 가톨릭과 연합, 어떤 분들은요, 가톨릭이 만들어가지고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뒤에서 조종하는 단체가 WCC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변호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변호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하노다. 이 데살로니가도 큰 도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여기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일부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만, 그러나 항상 복음이 선포된 것은 순종하고 믿는 자와 그 반대로 대적하는 자죠.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저자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도시를 가리켜, 도시 또는 시장 뭐 이런 것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내에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였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무슨 집, 누구의 집 갈 때 이게 보통 집이 아니고 이게 교회, 마가의 집, 그리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가는 곳마다 이 집회하는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해요.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지만은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나왔다. 야손과 몇 형제들, 그 일부 교인들 일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요. 업장은 데살로니가의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게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며 빌립보에서도 빌립보의 그 점치는 자의 그 이 주인 그 여종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듯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빌립보에서 그 봉변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지금 고소를 당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며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하고 말하되 우리가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다. 우리는 가이사를 황제로 숭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이사보다도 예수가 왕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강론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여기 안 나오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가이사와 이 그리스도 간의 대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동전을 주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으면 하면서 그를 가이사에 대적하는 자로 해서 고발하려고 흉계를 꾸몄듯이 지금 동일하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을 섬긴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이것이 가장 큰 죄목이 되거든요. 큰 죄목이 돼요. 그런데 이 고발 내용은 사실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가이사를 황제로 숭배하고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참 신이다. 그렇게 절했다는 거예요.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나머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들을 감옥에 넣지는 않았네요. 자, 그러자 밤에 형제들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는 것은 이 밤에 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 가지고 그들을 밤에 피신시킵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 그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곳이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여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됐던 그 유대인들의 그 흩어진 것이 복음 전파의 근거지가 되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며 길을 잘 닦아놓은 것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되며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 일대가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이 하나의 언어적인 통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행조차도 사람들의 대적하는 것조차도 그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해당이 들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보다 더 너그러웠다. 우리 지난번 개혁성이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이것이 그러한 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해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헬라인들도 믿고 남자도 많이 믿었다. 자,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걸 알고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베레아에 와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자, 그러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이 베레아에는 오래 있지 못했는 것 같아요.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겠다. 자, 배를 틔웁니다. 360쪽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저 에우보이아, 에게해의 에우보이아 큰 섬이네요. 그 섬 사이를 아가야와 에우보이아 그 섬 사이를 지나가지고 아덴으로 배를 타고 피신을 시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주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 아직까지 맞닥뜨리진 않았어. 계속 피하면서 베레아로 다시 베레아까지 찾아오니까는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아덴으로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데살로니가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된가? 이게 일치가 되네요.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라. 자, 보세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전도의 주역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 왜 여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이름까지 해서 편지를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근데 이들에게 이 바울을 끝까지 추리했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넣으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실 것이다. 지금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것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다. 2장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치네. 너희 아는 바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나오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왔잖아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우리 하나님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 가운데 초인적으로 그렇게 이 맞고도 데살로니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며 데살로니에서 여기에서 또 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자, 3장을 한번 보시면요. 3장 1절. 3장 1절 보면 데살로니. 자, 우리 이 데살로니에서 베레아고 죠. 베레아에 가서 어디로 가면 아덴으로 가거든요. 아덴 이야기 나와요.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지는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자, 디모데를 자 이렇게 했다가 이 형제들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레아에 남아 있었네. 자, 사도행전 17장 14절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받아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면은 거기가 베레아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는데 지금 다시 지금 아덴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은 그 디모데를 다시 그 데살로니가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데 1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 5절에 보면은 4장 13절부터 이제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이 다른 서신서보다도 데살로니가전서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렇게 4장 5장에 전하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1장 1절에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우리가 너희를 항상 하니까 이거 당연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개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쪽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그 하나의 1장 7절에 나오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마게도냐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듯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표면적인 것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서신들을 통해 그 내면적으로 그가 뭐를 거기서 가르쳤으며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바울이 없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갑니다. 아덴은 이 헬라의 수도였죠. 지금 현재는 이 헬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돼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돼 있어요. 그러나 찬란하던 그리스 시대의 문명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배를 태워가지고 그 베레아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인도해 왔어요. 그러자 바울은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며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해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그 사람들은 바울을 이 아덴까지 데려다 주고, 배를 구해가지고 데려다 주고는 그들은 이제 떠나가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돌아갑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베레아 교회를 지도한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바울 혼자서 이 아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딱 혼자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누구 다른 수행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사람들은 떠나고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34절은 바로 이 아덴에서 바울이 헬라의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논쟁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고 다시 또 시작할까요?